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무덤에서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한 이입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으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에 옆에 앞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지금 많이 속상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지금 많이 속상하세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로 속상들 안 하시는 것 같네요. 혹시 그래도 예배 가운데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속상한 일 또 마음에 문제들이 있는 분 있으면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속상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또 고민이 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이런 속상함을 누군가가 들어주기만 해도 참 내가 마음이 편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상대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또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냥 내 지금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이런 아픔을 그냥 얘기할 상대를 찾는 거예요. 얘기만 해도 내가 조금 신이 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이 있을수록 내 주위에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는지, 정말 우리 가족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가족인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에 교통사고 하나 문제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 목사가 교통사고 난 것도 사실 창피한 일인데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제 자신 또 제 삶을 이렇게 좀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제 안에 속상함이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이 속상함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당해봤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막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참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억울하게 속상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 속상한 일들, 어떤 문제들을 잊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한 커뮤니티에서 그런 여론조사를 해봤었대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어떤 문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나쁜 감정, 스트레스, 속상함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잊으려고 노력합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 그것을 잊으려고 합니까? 20대, 40대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1위가 뭐였냐면 잔뜩 술에 취해다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트에 가서 진땀 날 때까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20대, 40대 사람들, 20대에서 40대 사람들. 또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져라 시도록 소리를 꽥꽥 지른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혼자 고민에 빠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친구들과 만나서 뭐 수다를 떤다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조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했대요.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의 속이 풀렸는가라는 질문을 했대요. 근데 그 두 번째 답에 약 95%의 사람들이 해결되지도 않고 속이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아침에 속만 버렸다라는 사람들. 또 뭐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만 났다. 또 뭐 노래방에서 목청 터지게 소리 짓는 사람들 목만 쉬었다. 자기가 속상함은 하나도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속상함으로 인해 더 나쁜 것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속상할 때 당신에게 위로해줄 친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대요. 근데 이 대답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없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참 우리가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갈 때 같이 놀아줄 친구는 많아요. 뭐 나이트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뭐 때문에 놀이동산에 가고 나야 놀아줄 친구는 많이 있지만 내 어려움, 속상함을 같이 짊어질 친구는 없는 시대가 현대의 시대라는 거죠. 저도 이번 이런 이 사건으로 인해 속상함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속상함 속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친구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자기 인연 이쪽 저쪽 알아봐 주시고 또 뛰어다니고 매일 전화하고 또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그때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순간 아픔 속에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나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한 이틀, 3일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기보다 우리 이현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장로님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하셔야죠.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죠. 근데 누군가가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친구처럼 다가와서 응원해주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 때는요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오세요. 라고 할 때 참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속상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할 친구가 없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친구가 있을 때 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다가오게 돼요. 저도 이렇게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니까 연로하신 목사님이 이쪽 저쪽 알아보고 전화하고 고민하고 또 형이 이렇게 하도록 해라 조언해주고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가족은 이런 거구나. 가족은 내가 어릴 때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지금 우리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가족같이 해주는 그런데 그런 친구와 그런 가족을 우리는 얼마나 내 곁에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고 그런 가족이 있다면 정말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이 시편에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겪는 속상함, 문제, 이거는 비교도 안 돼 속상함과 문제에 부딪힌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 이 다윗은 어떤 속상함이 있죠? 자기의 아들인, 그것도 자기의 아들이면 가족이 아니에요. 그 가족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속상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족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돌보는 정말 어떤 친구보다도 더 애정으로 같이 맺어진 것이 가족인데, 그 가족,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죽이려 하는 그런 어려운 속상함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과연 우리 인생에 정말 속상함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속상함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속상함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찢어지는 아픔과 속상함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 알듯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상함과 찢어지는 아픔이 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의 기도는요,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 나의 속상함을 고백하고 자복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응답받으실 거라는 확신은 없이, 믿음은 없이 기도할 때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서 교회를 나갈 때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교회를 나가는데도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하고 나가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여러분 어떻게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적어도 1, 2분, 3, 4분, 길게는 5분에서 10분 정도 묵상하고 앉아서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고 계시나를 묵상하여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언어로, 때로는 하늘의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가시지 말고 잠깐 눈을 감고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어떤 환경을 주실까? 어떤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실까? 그 기도를 놓고 여러분들이 잠시 묵상하면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묵상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라는 지혜를 얻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꼭 어떤 문제에 속상함이 왔을 때 이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기의 진실과 자기의 의가 아닌 주님의 뜻,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가장 큰 어려움, 상처, 고민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찢어지는 아픔과 속상함이 왔을 때 무엇을 했냐면요, 옛날을 기억했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칼을 들고 죽이러 올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리 호정이가 화면이 있으면 칼을 들고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 지금 마음속에 아구의 악을 믿고 뭐 사랑스럽고 그게 아니라 정말 원수로서 자기가 실권을 잡기 위해서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였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죽이고 내가 살지? 나를 죽이려 오고는 쟤를 어떻게 내가 죽이고 내가 살아남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오는 그 아들을, 압살롬을 죽이려고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옛날을 되돌아보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윗이 뭐를 하고 있다고요? 옛날을 생각해요. 근데 그냥 옛날,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그냥 옛날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어떤 옛날을 기억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자기 인생의 옛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아니면 다른 분들보다 내가 일찍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 옛 과거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옛날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그런 옛날 과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와주셨다. 때론 양을 치다가 사자를 만났을 때, 곰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골리앗이라는 장수와 싸움을 할 때에도 내가 그 어린 소년으로서 그 장수 앞에 달려나갈 때에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다윗은 옛날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옛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기서 손을 펴다라는 것, 이 손을 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불러서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어요. 손을 펴고. 그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기도, 자신이 기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속상한 억울함, 또 싸움,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정말 승리하길 원한다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광대하심, 주님의 하나님의 그 손이 나에게 펴질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옛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기를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요, 정말 때할 때를 내가 원하는 그런 때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잘 살고 싶어 하죠, 그죠? 경제적으로 부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경제 어려움 속에 나는 열심히 살아서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국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경제 어려움 속에 내 사업장도 영향을 받고 나의 삶도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 내가 나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는 상관없이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왕의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아들 하나가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을 때 지금 무슨 신세가 되었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왕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정권하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은 왕이 아니었잖아요. 한낱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피해 다니는 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있으니까 피해 다니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잖아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내 세상적인 힘과는 비교도 안 돼 주님이 나를 주님의 손을 펴실 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고난에서 누가 건져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을 내가, 내 힘이 그 고난에서 나를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고난 없이 지금까지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말에요, 우리 이현준 집사님하고 어떻게 보면 휴가 기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놀러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인천 영종도에 갔더니 학생과학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학생과학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렇게 과학적인 미래관이라고 하고 현재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마네킹 하나가 써있어요. 마네킹. 근데 그 마네킹에다가 이제 현대의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공 관절을 해놓고 이렇게 해갖고 생명을 연장해서 살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의학이 많이 발달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데는 우리 호동이나 호동이 얘네들 데리고 와서 좀 갔으면 참 좋겠다 할 만하더라고요. 한 주까지나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우리 유민 유치원도 가도 되고요. 물고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인체과학관에 갔더니 인공 심장 그 다음에 인공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그 인공 심장을 딱 보는데 나는 우리 유민 집사님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저런 거를 이제 몸 안에다 이제 갈고서 생각을 하니 얼마나 힘들까. 그게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 유민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달았을 때는 소리가 들렸대요. 소리가 들려가지고 몸 안에서 소리가 철컥철컥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그게 뭐냐면 그게 뭐라고 해요. 소리는 지금도 나는데 잊혀지는 거죠. 잊고서 사는 거죠. 그 소리를. 근데 그걸 보고서 저거를 몸 안에다 저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민이 될까. 그런데도 우리 유민사님 보면 항상 건강하고 활기차게 우선 이거는 제가 잘 안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오지만
그 문제들을요, 내가 잊고 살아갑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요, 더 행복하고 기쁜 일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민된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유미 집사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현대 과학을 할 때, 그 수술을 할 때, 고민됐어요, 안 됐어요? 고민됐죠? 또,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이 어떤 사건 속에 연루돼서 어떤 문제가 닥쳐서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있을 때, 고민이 될까요? 안 고민이 될까요? 고민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과거의 옛날에 그 시기를 지나서 지금, 그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지?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었지. 그 기도, 내가 수술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당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내가 지금 현재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 않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요, 지금의 어떤 문제나 고난이 별거 아니게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야, 예전에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날 지켜주셨는데, 그 크신 주님의 손을 펴고 나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 악의 밑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이 정도 경제적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지. 내가 조금 잘 힘내서 살면 우리 가정 더 행복해질 수 있지. 별게 아니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런 옛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크신 팔로 자기를 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자기의 속상함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있어서 여러분들 속상함이 있으세요? 그러면 한번 옛날 과거를 한번 주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과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힘을 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 시간도 곧 지나갈 거예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찢어지는 아픔과 속상함이 왔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겨냈을 수 있었던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느니라.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든 이니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침마다. 자기가 이 죽음의 고난에 정말 너무나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했어요. 환경이 전혀 자기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그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끄시는 그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식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다 봤을 때 정말 저 사람 절망적이야, 저 사람의 인생 너무나 힘들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요, 우리의 지금의 절망, 저의 지금의 고난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언제든지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들 하고 있지 않지만 한 30년만 돼도요,
어머니들이 많이 차고 다니는 동그란 흰색 붓을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진주 목걸이. 여러분, 진주는요, 다이아몬드나 루비처럼 땅에서 어떤 광석을 해가지고 그걸로 보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주는 어떻게 나오죠? 조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여러분 앞에 보면 알 거예요. 진주는 모래알갱이 같은 게 조개에 들어가게 돼요. 조개 공수. 그러면 여러분, 모래알갱이가 조개에 들어가면 조개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공안에 결석이, 콩팥에 결석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결석이 좀 더 많이 있었겠죠. 제가 한 번 이 결석이 공밭 같은 거 빠져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고요, 참다가 병원에 갔어요. 참다가, 그때 이제 제가 남양주에 있을 텐데, 참다가 박성환 의사한테 얘기해갖고 차 좀 갖고 오라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막 수속을 밟고 있는데도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결석이 딱 빠져나가더라고요. 빠져나가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나 죽을 것 같은데 빠져나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에 모래알갱이, 도라갱이 하나가 나오는데도 죽을 것 같은데 이 조개 안에 그런 모래알갱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조개 안에 이런 모래알갱이가 들어오면요, 조개는 딱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내버려두는 조개. 또 하나는 이 모래알갱이가 들어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모래알갱이에 무언가 액체를 볶는 것을 하는 2가지 반응이에요. 근데 그냥 내버려둔 조개는 다 어떻게 돼요? 그 모래알갱이에 의해서 다 죽는다.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이 모래알갱이가 들어왔을 때 그 액체가 네이커라는 액체거든요. 이 네이커로 그 알갱이를 감싼 조개는요, 이 네이커가 모래알갱이를 한 번만 감싸는 게 아니라 계속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주를 보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많이 감싸면 감쌀수록 진주가 커지는 거죠. 근데 수없이 그 네이커라는 물질을 내보내서 그 모래알갱이를 계속 감싸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진주인 거고, 그런 오랜 시간을 통해서 나오는 보석이기 때문에 진주가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요즘에는 값어치가 없어졌을까요? 인공으로 만들었어요. 인공으로 조개 안에다가 일부러 이물질을 넣어갖고 조개가 그거를 하게 되니까 양식을 해보니까 그 값어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주 목걸이 막 이렇게 풍나게 하고 다니는 우리 아주머니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 고난, 아픔, 1년, 2년, 5년 이렇게 거쳐서 진주가 만들어졌을 때 그 진주가 너무나도 비싸고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보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수많은 모래알갱이들이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그 모래알갱이가 들어왔을 때 청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태하게 청렴하고 있다가 그것으로 인해 죽음을 맞기도 하고 인생이 무너지는 분들도 있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인생의 고난, 아픔, 이 수많은 모래알갱이가 들어왔을 때 네이커라는 물질을, 내 안에 있는 물질들을 계속 그걸로 쌓아서 이겨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이 네이커라는 물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수없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모래알갱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그걸 수없이 감쌌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내 인생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꽁꽁 묶이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온갖 죄악을 일쌌던 모든 사탄, 마귀, 존재들 다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무전갱으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그들이 활기치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 활기치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버리면요,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문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문제를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이런 속상함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34편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목사님 저는요 정말 고난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의인이라고 해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이었구나,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고난이라고 일도 없이 여태까지 아주 행복의 길 탄탄대로만 걸었어요. 그러면 야, 나 아직 의인되려면 조금 더 멀었구나. 여러분 고난이 오고 나의 삶 속에 올 때 아무리 무겁고 상처가 되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생각하시면 돼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더 좋은 의인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 앞에 주었나 보다 하며 옛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주셨던 그 시기, 내가 정말 병원에서 아파할 때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내 귓가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난, 슬픔, 아픔, 상처가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또 옛날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